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욥기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욥기서를 보면 욥에게 재앙이 1장과 2장에서 닥치고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을 비관하고 말도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위해서 친구들이 위로차 왔는데 4장에서부터 보면 친구들의 이 고리타분한 설교가 시작되고 이어서 이제 욥의 변론이 전개됩니다. 4장에서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오늘 5장까지 엘리바스의 설교 아닌 설교가 나오는데요. 엘리바스의 요지는 인과응보입니다. 욥이 애매히 우연히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앞에 4장 7절을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완전 이 욥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엘리바스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내막을 모르니까 그냥 규범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애들도 다 죽고 거지가 되고 병까지 얻은 것은 분명히 네가 지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아픈 일이 생길 때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몰고 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얼마나 죄가 없길래 자식이 죽고 부도가 나고 병든 사람에게 저 사람 죄가 있어서 저렇다고 어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야지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고 또 본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조심, 생각의 조심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왜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할까요? 엘리바스가 보는 관점은 인과응보의 사상과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도 진리인 것 같고 당연한 말 같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인과응보 사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네가 죄가 많아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제 회개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한들 네 죄 때문에 누가 네를 돕겠어? 이런 뜻이죠. 더욱 4절에서 보면 끔찍한 말을 합니다. 4절에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욥 네가 죄가 많아. 네 자식들이 저래 죽은 거야. 어찌 여러분 이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이런 말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땅은 거짓말 안 한다. 네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믿음이 있는 척 엘리바스는 8절에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 여러분 이런 말 안 합니까? 상처받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너무나도 믿음의 말 같지만 너무나도 쉽게 남의 일이라고 자신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자신은 지금 아주 평안하고 넉넉하고 남 부를 거 없이 살아간다고 자기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이라도 하듯이 남이 들으면 배 아플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자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며 땀을 흘리는데도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 출발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흙수저로 누구는 금수저다 못해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는 자들이 있고 또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막 속된 말로 교회 중직에서 떨어지고 기도로 살아도 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합니다. 열심히 더 신앙생활 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광보의 생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반대급부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은 오늘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인과응보에 기반한 이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욥은 계속 변론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인과응보로 따지면 여러분 구속받을 자가 어디 있으며 복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앞에 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의 삶을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친구들의 공격이 인과응보에 기반한 공격이 욥에게 시작되었고 욥은 또 고통 가운데 변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참 세상 사람들이 인과응보로 우리를 판단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 또한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신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이치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고난 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죄의 의식이나 자기를 탓하는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참으로 붙들고 또한 우리가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